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8쪽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심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회사에 신입사원 면접이 있었는데 그 신입사원이 면접 이력서에 이렇게 썼어요. 취미를 독서라고 썼어요. 근데 이 신입사원은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독서라고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로미오와 줄리엣은 읽어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취미를 독서라고 썼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하고 줄리엣 두 권인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고. 빨리 줄리엣 읽어보겠다고. 저도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나 생각을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연극 대본이나 부분만 읽어봤지 전체적으로 읽은 적은 없더라고요. 아마 또 영화나 연극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로미오가 이 고백을 해요, 줄리엣에게. 그런 다음에 줄리엣이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이 말이 너무 좀 좋아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시죠. 로미오가 고백을 해요. 사랑 고백을. 이제 줄리엣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후함은 사랑은 바다처럼 끝이 없고 나의 사랑은 바다처럼 깊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이 줄수록 나는 더 많이 가지게 되니 둘 다 무한하답니다. 저는 이게 영문으로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봤던 건데 참 저런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바렛이라는 이 시인이 쓴 글이에요. 이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나는 한평생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써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나는 죽은 후에도 그대를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닭살이 찌릿찌릿 올라오지요. 또 다음에는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의 한 대사인데 박신양과 전도연 씨가 주연한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이 박신양이 전도연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당신께서 저한테 내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말이지 인간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닭살이 막 돋네요. 저는 저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청년의 때에 저런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두근두근 거리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조금 닭살 돋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제가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 고백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십니다. 그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제 성경 말씀 16장 1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13절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 바로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니? 라고 물어봐요.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세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세상에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은 다양하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혹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를 빼고 무슬람의 무하마드를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순수한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개혁가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때의 개혁적인 인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몬 베드로가 세 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나와요. 첫 번째,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요거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히브리 지역에는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소유자이며 통치자,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종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주님이라는 호칭은 나의 살고 죽음이 당신에게 있고 나의 행동의 규범이 당신에게 있으며 나의 소유 역시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부르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여기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10절 하반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있어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가 모두 예수님으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음 화면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세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위가 어디 있느냐예요. 즉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위임하며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즉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 주님의 뜻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살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번역할 때 한자어 음차를 빌려서 우리는 기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뜻이거든요. 크라이스트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 이 그리스도가 기독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불란서, 이탈리아가 뭘로 번역됐죠? 이태리, 이런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기독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뜻과 기독교라는 뜻은 똑같고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바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절개를 뜻하는 마스를 합해서, 그리고 엑스마스라고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했잖아요. 그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앞글자를 줄여서 엑스마스.
그래서 크리스찬을 예수님을 쫓는 무리라는 이야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란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쉬아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왕이고, 두 번째로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에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구원자라는 뜻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삼중직을 모두 수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심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거는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로 길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 즉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이름 앞에 바자를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예수, 예수의 아들, 바요나. 이 요나는 요한의 구약식 이름이니까 바요나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오늘 말씀 18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18절을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 즉 구교와 신교가 나누어집니다. 잠깐 다음 화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반석을 이야기할 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할 때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페트라고 얘기할 때 이 반석, 그래서 페트라 학원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좀 어려운 것이 베드로의 이름이 헬라어로 페트로스, 즉 영어로 피터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원이 반석이라는 페트라의 어원과 베드로의 이름 페트로스가 이름이 같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 반석을 누구로 보냐면 베드로 사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세워질 반석 페트라는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교황 무호설과 사제에게 죄를 용서받는 고해 성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반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 고백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봐요. 그래서 베드로를 성인의 반열에 오라서 성 베드로 성당할 때 그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음이 세례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천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어디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바로 그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고 생각을 하냐면,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저게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 국기에 써 있는 깃발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는 로마 교황청 교황이 쓰는 모자가 있고 옆에 양쪽에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칼이 되어 있는데 저게 무슨 모양이지요? 열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사도의 수도권을 얘기하면서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로마 교황청의 베드로 동상이 저기에 있거든요. 로마 교황청의 베드로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손에 뭐 하나를 쥐고 있어요. 다음 사진 좀 확대해 놓으면 뭘 쥐고 있어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동상에도 열쇠를 쥐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근처에 성당에 한번 가보시면 성당에는 정원이나 뒷뜰에 베드로 동상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거나 천국의 열쇠를 허리에 차고 있는 동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로마 바티칸 시티를 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저 모양이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신교와 규교가 나눠지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데,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 반석을 누구라고 봐요?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연약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믿음의 반석입니다. 어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우리의 반석이 되며 그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연약한 인간과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 열쇠를 어찌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베푸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은,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가 성만찬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선교단체에서, 신우회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는 절대로 성만찬을 거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천국 열쇠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서에 있는 이 교황 무오설이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교황은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잠깐 다음 화면 보면 교황 무오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덕분에 오류가 없는 권위를 지닌다. 교황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오류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리고 또 다음에 고해성사를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예식인데, 사제는, 저 사제가 신부들을 얘기해요. 자신의 개인적인 권한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 교회에 가면 교회 입구에 이 고해성사하는 방이 있거든요. 그 벨을 딱 누르면요, 신부님이 방 안에 들어와요. 5분 10분 있다가. 그러면 칸막이 앞에서 내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신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사죄가 필요한 것은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우리 석샘교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즉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며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준비합니다. 흠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